우리가 1편에서는 성경신학 서론을 통해서 성경신학의 개괄적인 요점, 성경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성경신학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이러한 것인데 이 성경신학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신학 서론에서 다뤄왔습니다. 아마 정리되신 줄 압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성경신학의 간단한 개요는 그 정의, 성경신학의 정의는 무엇이고 학문적 위치는 어떠하며 왜 필요한가,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신학의 방법에서 다뤄왔습니다. 아마 정리되신 줄 압니다. 신학의 원리를 2장에서 살펴봤죠. 그 원리는 간단한 개요는 그 정의, 성경신학의 정의는 무엇이고 학문적 위치는 어떠한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이제 인간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인간에게 담겨주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알 권리 그럽니다. 인간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숨기면 안 된다. 다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요즘에 와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속적인 대학이 많잖아요. 학문적인 집단도 많고 학술연구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칭은 있어요. 신학,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신학 자체가 신학을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인간들이 누구나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의 존재 문제인데, 신 존재에 대해서 확증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란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첫째 임무죠. 교회가 존재하는 임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믿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속성을 가르쳐야죠. 5대 속성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그 속성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승해주는, 가르쳐주는 일이 교회의 절대 임무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정말 성경신학인데, 이 세상에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답답한 거죠. 확실한 걸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아, 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 신학도 역시 이제는 조금 들어가죠.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둘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분류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2편에서는 구약 신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약 신학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내용이 구약 신학이다.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든 신약 신학이든 신학이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니까 진리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데 구약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구약 신학인데요.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에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닌 걸 잘못된 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해서 이제 이 저주받은 세상에 내보내는 이유가 저주받은 세상을 알고 저주받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비교가 돼서 정말 세상, 저주받은 세상은 지옥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고 즐거운 곳이로구나. 그걸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을 알게 해서 옳은 걸,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옳은 것을 알게 함으로 기쁨을 더 가중시키는 그것이 이제 피조물의 상대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성경신학적 용어를 하나 더 정리를 하시면 상대적인 인식과 절대인식. 하나님은 절대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고 정말 더 할 이유 없는 충족한 그런 인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간은 그런 인식을 못 가져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을 알아야 옳은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것을 그런 교육 방법을 응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신학에서도 전통적인 잘못된 구약 신학, 과거 우리 보수 교회 또 개혁 교회가 전해져 내려오는 구약 신학 학문이 있어요. 구약 신학 학문을 보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 성경신학이, 성경에 기초한 성경신학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9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여기 후자는 전통적인 구약신학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 성경신학은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앞에 읽어보면 되고요. 후자는 이제 전통적인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뭘 취급하는가?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처음 생겼는가? 그 우주의 기원, 이걸 생각하고 또 원시시대는 어땠을까? 족장시대, 그 다음 그걸 거쳐서 왕정시대, 그 다음 선지자시대, 그렇게 시대별로 이르는 계시와 하나님의 신과 생명 및 불멸사상과 같은 불멸사상 또는 메시아 예언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이게 토막토막 성경의 내용을 잘라가지고
창세기 그런 내용들은 우주의 기원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시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을 만들어서 살아갈 때 그때가 다 원시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족장 아니에요? 그런 시대. 왕정 시대, 다윗이 왕 돼가지고 그 다음 선지자 예언 시대, 그리고 계시와 하나님의 신과 생명 및 불멸 사상, 이런 다양한 10여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구약신학이에요. 그 근거는 이제 박윤선 박사하고 밑에 나오죠. 훈너 한쪽 가로 2번 박윤선 성경신학 영음사 발행 책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토막토막 한 10여 개로 잘라가지고 각각 설명을 하니까 이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진리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편적인 쪼각지 지식이죠. 파편적인. 이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나무를 뿌리와 줄기, 가지 이것이 다 연결된 것이 땅에 묻혀져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뿌리 다 잘라버리고 두기 다 잘라버리고 격까지 다 자르고 전부 잘라서 토막토막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무를 토막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내려온 성경신학은 모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도리어 모르게끔. 그냥 그대로 통째로 놔뒀으면 알기가 쉬운데 중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각각 주제별로 성경을 분할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외국에 유학을 가면 당신은 뭐 전공할 거야? 아, 나는 창세기 전공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뭐 로마서 전공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공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첫날, 일곱째 날, 뭐 날짜가 처음에 나오잖아. 창조일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짜나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보수신학의 교수가 정교수로서 구약학 정교수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뭘 알겠어요. 예.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 나오면 뭐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는 받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뭐 설교집 막 구입해가지고 유명한 목사, 목회 성공한 목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순복음 목사 설교집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류의 설교집들을 보고 그냥 설교하고 지금까지 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약 신학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딱 주제를 잡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논리적인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감히 항거도 못하고 불만 불평도 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 생활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성경신학에 있어서 구약신학이다. 그런 얘기를 서론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신학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구약신학 서론을 공부합니다. 구약신학 서론 1장에서 서론을 공부하는데 그걸 보면 구약신학의 원천이에요. 구약신학이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디에서 원천, 샘이, 시내가 흐르면 신학의 원천이 있잖아요. 시내의 원천이. 옹달샘이죠.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로부터 물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런 형국인데, 구약신학의 가장 원천,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어디에서 구약신학의 진리를, 근거를 찾아오느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학문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학문도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학문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기본 자세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현대 신학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파르트 역시도 자기도 자기 생각은 이렇다라고 정리한 것이 파르트 신학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서 확고부동한 논리체계가 생긴다면 그때까지 자기의 이론이 필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에서는 원천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볼 때 기독교 신학은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머리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자기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서 빨트가 이랬고 갈빨트가 이랬고 브론노가 이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랬고 이래 놓으면서 설교를 하면 지성적이고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은 옳다.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이외에서는 근거를 찾아오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근거가 나와야죠. 그것이 바로 구약신학의 원천이다. 그래서 직접 원천은 구약이고 직접 원천 다음에 간접적인 원천은 신약 성경이고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는 신약에서 간접적인 근거를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 직간접 원천,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학의 관계, 도대체 구약과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1절에서 취급하고요. 2절에서는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되려면, 진리가 되는 데는 논리적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구약 신학이 기원, 족장 시대죠. 원시 시대, 족장 시대, 무슨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 생명의 기원, 불멸 사상 이런 식으로 쪽쪽 파편적인 내용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죽은 학문이에요. 죽은 학문. 그러니까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톱으로 토막토막 잘라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성경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토막토막 잘라서 학자들이 장난쳐놓은 걸 가지고 후대들인 우리들이 다 농락당한 거죠.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저거 박용기 저거 해외 가서 유학한 적도 없는 저 무식쟁이가 완전히 우리를 깔아뭉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박용기가 옳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자꾸 박용기 저만 옳다고 한다.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근거를 대잖아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도 그 말이에요. 자꾸만 이제 제 이 책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자꾸만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 걸 이용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해라.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박용기 책 인용하지 말고, 그걸 제일 싫어해요. 내 책을 인용한다는 걸.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는 해외 가서
박사학위를 두 손에게 걷어 차고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살았는데 학위 하나도 없는 박용기의 책을 내가 인용한다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이번에 우리 박 교수가 논문 쓰는데도 파르트를 넘어서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데도 이제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 그걸 주제로 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책을 인용을 하고 밑에다 각주로 달면 안 되느냐 그렇게 건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10번도 가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자기 자존심 망가지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 위대한 박사들은 절대 아마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용납을 하더라도 몰래 용납을 하죠. 이 맞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부산의 뭐 신학교 교수가 은퇴를 했대요. 신학대학 교수가 은퇴를 해서 이제 학자로서 지금 뭐 집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데 신문을 통해서 보고 신문을 더 좀 보내줄 수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 교수가. 그래서 더 보내준다고 그랬더니만 너무 좋은 기사들이 많다고 그 박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대학 강단에 쓰지 않고 은퇴를 했어. 솔직히 보니까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박사들이나 훌륭한 분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같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저는 학위 없는 사람도 정말 무식하다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열심히 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알려고만 하면 가르쳐 드린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영수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있으면 제가 짬짬이 틈나는 대로 개인 교수에서 가르쳐 주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이 강의가 11월 달 아니면 12월 초에는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로 두 사람이 오든 한 사람이 오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와서 그냥 자취하시면서 그냥 따뜻한 불러드리면 편안히 주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누구든지. 자, 그런 일을 제가 은퇴하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에게 저를 요구해서 4년 동안을 참 기쁘고 즐겁게 보람있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막 잘라졌을 때 바로 주워다가 붙이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학자들이 잘 몰라서 다 갈기갈기 토막토막 잘라놓은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정말 수분이 통하고 영양분이 통하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성경이 통일성을 하려면 역사서의 통일성, 그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통일성이죠. 그 다음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관계. 그러면 역사서하고 시가서는 욥, 시편, 자원, 전도, 아가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 역사서와 선지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근본 줄기라면 바로 시가서는 하나의 가지고, 역시 선지서도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있다, 확실히. 역사서와 시가서와 관계가 있고 역사서와 선지서가 관계가 있다. 공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총정리하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에 가면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에서는 구약에서의 하나님 칭호죠.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칭호, 이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제4절
구약 신학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신학의 주제는 아까 전통적 구약 신학의 주제와 성경적 신학에서의 주제. 전통적 구약 신학은 학자들마다 신학의 주제가 달라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구약 신학,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주제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죠. 그거 이상은 다른 주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서론 내용을, 이런 내용이 바로 구약신학 서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와 통일성, 그 다음 칭호, 주제, 이 네 가지 문제를 서론에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제1절, 구약신학의 원천, 근거죠. 도대체 구약신학의 진리체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근거를 대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알고 계십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동아일보에 이거 지금 가상이에요. 동아일보에 놨던데요. 그래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어젯밤 꿈에 김정은이가 죽어서 그래. 에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진리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근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 아침에 목사님 김정은이 죽었다는 얘기 아십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놈이 그래요? 에이, 그럼 그놈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거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근거가 얼마나 분명한가. 조선일보에 났더라, KBS 뉴스에, 아침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정정하고 가짜 뉴스가 요즘 판친다니까. 그래서 근거는 성경 이상 없다. 이건 꼭 뇌리에 이렇게 꼭 집어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강론이나 이론이나 글이나 모든 내용은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한 믿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나는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로부터 글 쓰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좀 글도 쓰시고 강론 내용도 그저 한 편씩 이렇게 해서 신문에 게재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오는데요. 성경에서 전부 근거를 찾아와요. 자, 그러면 성경신학의 원천 가운데 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따라서 구약신학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이는 구약신학이 아무리 통일성 있는 일관된 논리가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성립되지는 못한다.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한 번 더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고혈압으로 뇌사를 당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단다. 이론은 맞아요. 이론가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다. 그런데 그 논리의 근거가 어디냐? 우리 아들 초등학생님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들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이 보면서 파르트가 논거한 책 내용을 근거 삼아가지고 이론을 펼쳤다 하더라도 그거 나는 박사학위 안 받아요.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준다면 박사학위 못 줘요. 근거가 빈약하니까.
아들 초등학생으로부터 들었다는 그런 거나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파르트에게서 나온 진리체계를 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는데 근거를 삼아서 썼다? 내가 만약에 총장이면 쫙 그어버리고 말해. 박사학위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들이 그거 감을 좀 하여튼 막 뼈저리게 좀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이 뇌리로부터 들어가서 등골로 통해가지고 저 발가락, 새끼발가락 끝으로 꽉 통하도록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성경 근거 없는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야 된다. 그 근거가 오늘 여기 안 나오셨네. 조용구 목사님이 조원구 목사님이 성경신학을 한 1년 남짓 2년 남짓 공부하더니만 서재를 다 파괴해버리네. 서적을 다 없애버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을 책이 없잖아요. 읽을 책이.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책 사면 뭘 보고 사요? 책 딱 사면 그 책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의 양력부죠, 경력 딱 보고 그다음 무슨 책을 인용해서 이 책을 썼냐면 뒤에 가서 인용한 책 나오잖아요. 쭉 책을 읽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면 에이 덮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보수신학 했으니까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있고 쭈잉글리가 어떻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고 한 책을 쭉 써놓으면 아 이거 보수주의 신학이구나. 그래 샀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면 안 된다. 그냥 오직 성경에서 근거를 잡아서 근거가 나온 말씀이라야 그래야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인데 듣고 안 듣는 건 하나님이 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하게 했으니까 전하는 것 뿐이죠. 들어도 말고 듣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듣고 안 듣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되지 아니한 책은 책이 아니에요. 따지고 내가 볼 때는 책이 아니에요. 책은 오직 그 책, The Bible. 성경만이 책이다 그 말이에요. The Bible, 그 책. 그래서 나머지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거라야 우리가 읽을 가치도 있고 또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면 읽어야 되고 또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절대 사명이다. 난 임무라기보다도 절대 사명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라. 사명은 죽음을 내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내대는 거. 임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무를 수행함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건 직업적인 용어지만은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사원을 뽑았어요. 당신은 내가 문지기로 당신을 채용했으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관리해라. 그러면 그 직원은 주차 관리가 임무예요. 그 임무를 다 감당하면 한 달 월급이 나갈 거고 감당 안 하면 월급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먹어도 해야 되고 굶어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되고 건강해도 해야 되고 내게 좋아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게 사명이라. 왜?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직업은 목숨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고 임무라고 하는 건. 임무는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게 임무고 사명은 목숨과 바꾸는 거.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나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열만 올라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공감을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같이 공감을 하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해주신가 하니까 그냥 제가 말은 하렵니다. 사명은 목숨 거는 거다. 임무는 목숨 지탱하기 위한 직업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도 다 나와요. 1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대부분의 일반 학문은 세속 학문이죠. 일반 학문은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을 학문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인간이 사색하고 그 다음 자기가 경험한 그걸 자기 논리의 원천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간증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내 견해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무개 교수 것은 틀렸고 내가 말하는 이 논리가 옳다. 이 말은 그건 완전히 학문 세계에서 그냥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그러면 너만 옳다는 얘기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아무개 교수가 하는 말도 옳겠지만, 하기가 싫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내 견해는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학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처럼 하면 학자 자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틀렸다. 전통신학도 다 틀린 거다가 다. 이게 학자적 자세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틀리고 나만 옳다 이 말하면 나도 틀린 거죠. 나만 옳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학자들의 주장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한 예를, 자극적이게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장로교 헌법은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헌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은 근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히 목사에게 권한을 주었다. 권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니까 모든 천국의 권한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죽으면서 일대 교황에게 주고 갔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교황의 말에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일률적으로 다 통해요. 전부 다. 교황의 말에 따라야 존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따르면 과거에는 죽였어요. 잡아다가 죽여요. 그냥 화형시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퇴출시켜버리고 말아요. 신부도 파면시켜버리고 다. 그리고 교황이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거나 하나님이 목사에게 권한을 주었다. 무슨 권한?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나. 근데 여기는 세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고, 여기는 대한민국에도 수만 명에게 줬다는 얘기죠. 열쇠는 하나인데 수만 명에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준 모양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대통령 노릇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걸 목사님들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직접 다스려 간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어요. 각자 가리키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그 다음 정말 후원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을 각각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각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조직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선교회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구제회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그 다음 가르치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이 성령께서 직접 교통하신다 이 말. 교통.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할 자 깨닫게 하고 각각에게 은사를 줘서 은사대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황제도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경권위가 개혁교회의 핵심이에요. 여기는 교황권위고 왜 성경권위냐?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칠 때 감동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성경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마음속에. 자, 그러면 이건 틀렸다. 이건 성경적이니까 맞다.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맞다 말이에요. 이걸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고 요즘 정말 한국교회가 어서 이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목소리는 많아요. 목소리는 많아요. 부정부패가 없어야 된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은 나 지역적이고 파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성경이 최고의 권위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데서는 성경만큼 권위 있는 게 없어요. 박 목사도 필요 없고 총회장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인간에게. 근데 권리를 인간이 받았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목사가 대통령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섭게 잘못된 일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이란 뭐냐? 목사님이라는 게 교사인데 성경 가르치는 선생인데 성경을 모르고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린다면 그러지 마.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하나님 복 주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교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다른 교회로 가면 너 당신은 우리 교회로만 와야. 그 다음 목사만 안 들으면 또 왜 안 들어? 하나 안 들어 안 되면 당신 제명해.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이 지금까지 교회 모습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미국 정도만 해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외정치하에서 너무 관료주의 사상이 배가지고 뭐 하나 완장 하나 채주면 완전히 권리부터 주장하려고 해.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헌법 보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계급별로 쫙 줄 세워놨잖아요. 제일 높은 게 목사다. 나머지 10분은 다 목사, 다 돕는 자다, 다. 이런 식으로 교황청 마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공부 마무리 지어가면서 좀
싸늘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 맺어가는 과정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해야죠. 처음에 내가 와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날 벌써 아마 삼태기로 담아내실지도 몰라. 듣기 싫다 이 자식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말씀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이래도 나는 저 회장 목사님 뛰쳐나갈 줄 알았더니 안 뛰쳐나가고 가만히 앉아 계시네. 아, 딱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원천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면 그걸 내가 상상해서 만들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해서 만들면 안 돼요. 아, 내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7살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더니만 얘야 내가 너 이 다음 한 30세 되들 때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하나 복을 주마. 그렇게 어려겠네. 아, 30세가 돼가지고 나는 땅을 5만 평을 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에 30세 되니까 정말 언약대로 땅을 5만 평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 우리 참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박윤희 목사님이 백석대학에 채플에 가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아주 정말 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소식을 전하더래. 그 말 들으니까 등골이 확 끓여요. 참. 저도 해요. 예? 저도 해. 아유, 안 하고 싶은데 4년 동안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몰랐으면 나 나갔어요. 왜 전했느냐? 결국 성경이 너무 분명하니까 가서 당돌하게 총회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이단 박용기가 한 얘기구만. 면직시킬지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면직당해요. 어르신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학은 당연히 근본 원천이 직접적 원천이 구약 성경이죠. 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했고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서 다스려지지 않았습니까? 맞네. 바로 그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더니만 정말 30살 때 5만 평 땅을 사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근거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 설교는 안 된다. 우리가 설교학에서도 간증 설교는 주관적일 수가 참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이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어리숙한 시대니까 좀 간증을 많이 시켰죠. 간증. 나와서 간증. 그럼 간증에 다 녹아나잖아요. 저는 폐병 상기였거든요. 상기였는데 목사님이 한수 받고 나니까 등골이 화끈하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점점 낫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3년 됐는데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안 다니면서 한 달 봉급이 제가 1,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사람들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도 안수 받아야 되겠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다 정말 흥분되고 열광내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인간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원천 오직 구약 성경에서만이 바로 근본 원천으로 삼아서 나와야 된다. 그래 거기 이제 조금 읽어보면요, 직접적인 원천 그 해설 가운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구약 신학의 모든 학문적 논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약 신학은 성경 내용이 정확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충족한 진리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진리라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 체계다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석박사가 써놓은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 없으면 다 휴지조박이에요. 한때 정말 칼막스의 경제이론이 세계를 뒤엎어버리고 세계의 땅 반틈을 갖다가 붉은색 물들여놨잖아요. 막 그 진리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 식어버렸잖아.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나, 그러니까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내가 자꾸만 이제 정말 신경 쓰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말한 얘기에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녹아나느냐 이거예요. 그 간접적 원천은 뭔가? 간접적 원천은 그건 실제로 구약의 원천은 구약신학이지만 신약의 원천은 신약이죠. 신약의 간접적인 원천. 왜냐하면 언약이야. 그 다음에 성취아니에요. 성취. 자,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언약을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더 언약의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대면, 얘기를 하면, 진짜 맞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죠. 그러면 구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이제 근거 삼아서 신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취됐다면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취된 근거를 구약의 언약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강론집이 전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을 얘기할 때는 신약을 근거를 대고 간접적인 근거도 대고, 신약을 얘기할 때는 간접적인 근거로 구약을 대고,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를 계시하신 진리라는 사실을 확정시키는 논증 방법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 여기는 사실. 이론대로 그냥 끝나면 그건 이론이지, 확증이 아니라 사실이 이루어져야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상, 사실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진리란 뭐냐? 이론대로, 논리대로 그것이 사실화되면 진리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론과 사실이 완전히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진리죠. 성경만이 진리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오직 성경만 진리다. 어떤 유명한 학자의 이론도 진리는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